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16절 말씀에서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 안에 설 때에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과 잘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그러한 창조의 능력이 계신 분이다.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새 창조의 능력을 힘입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창조와 구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결국 구속에 대한 그 찬양 이전에 창조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은 바로 구속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앞에서 15절 말씀에 대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이게 된다. 현실화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창조되었다. 수동태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은 바로 세상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죠. 그 세상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저절로 되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절로 된 걸 자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어떤 신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만물을 넘어서는 자연을 넘어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사람도 자연을 넘어서잖아요. 눈에 보면 뭐 자연의 한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또 사람의 이성이 자연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않겠죠.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이 그냥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큰 착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영적인 것에 의해서 결국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영적인 것들이 결국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지 이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로 그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바로 모든 만물을 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면서 살다 보면은 결국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이고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는 것은 만물이 그에게서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의 창조되는 형상이고 원형이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 세계를 향해서 유일하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해를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창조 과학과 진화론은 반대되는 개념이 될 수 있지만 그 창조론과 진화론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화론이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제가 진화론이라는 건 철학적인 진화론이 아니라 과학적인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철학적인 진화론과 과학적인 진화론이 뭐가 다르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무신론자들은 그 진화론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다, 자연은 저절로 되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냥 과학적인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진화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학적인 거죠. 철학적인 무신론이죠. 우리가 그 부분에서 많은 이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과학적인 진화론, 보통 학생들이 생물 시간에 배우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것은 뭐 창조 과학을 하는 사람이나 또 그 진화론을 가지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나 이 두 부류 다 바로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는데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신이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뭐 CCTV를 보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몸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CCTV를 보면은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것만 보이는 거죠. 사람의 정신이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이런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범죄에 대한 고의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나죠. 우리의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바로 만약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뭐 다 볼 수 있는 CCTV가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도 그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 CCTV에는. 과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CCTV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진화처럼 보이든 보통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화처럼 보이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오히려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진화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셨다. 바로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창조 과학과 진화론이 반대되는 개념이죠. 창조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과학이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 모든 것이 내 몸이 움직이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몸이 움직인다고 해서 저절로 움직인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 말을 가지고 오늘날 생각할 때 이제 자연과학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과학을 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과 과학을 하는 것은 전혀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근대 과학이 성립된 이후에 이 철학 중에서 이 관념론이라고 해서 세상 모든 것이 정신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믿는 이 철학이 등장하게 된 이유도 과학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근대 과학이라는 게 놀라운 거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 문명이 이 정말 예전에 비하면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물질적인 문명 혜택을 누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과학을 통해서인데 그 과학을 이란 게 뭡니까? 자연과학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자연과학이 그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응용하면서 이제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연의 법칙을 발견한다고 할 때 그 자연의 법칙이 뭡니까? 자연의 법칙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이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이런 가장 중요한 자연의 법칙은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나중에 그것이 진짜 맞구나 이렇게 증명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많은 자연의 법칙은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통해서 그것을 발견했습니까? 사람의 이성적인 계산을 통해서 발견했다. 그 수학적인 이성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도 아인슈타인의 무슨 실험을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연구실에 앉아서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 그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E는 mc제곱이라는 그 간단한 공식을 통해서 응용해서 우리가 핵폭탄도 만들고 뭐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고 그죠? 그래서 그게 모든 만물의 원리가 바로 E는 mc제곱이구나. 태양이 저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 원리가 E는 mc제곱이구나.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공식들을 사람의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게 발견해냈단 말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과학자들이 자연의 과학의 법칙을 발견하는 게 그 사람들의 지혜죠. 단순히 그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지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내는데 바로 그 지혜의 더 근본적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에도 그냥 있는 것을 설계도를 보고 만드는 것과 뭔가 고안해서 새로 이렇게 발명을 해내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 발명을 해내는 바로 그 지혜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장 9절에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들이 그런 자기들의 지혜와 총명으로 자연과학의 법칙이라는 게 결국 그 법칙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움직여지는데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수학적인 공식이에요. 그건 사람 머리로 발견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 자연과학 법칙도 일종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모든 만물의 에너지를 만들기를 뜻하신 거예요. 자연과학은 하나님의 그 뜻 중에 작은 부분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거보다 물리적인 그러한 현상보다 더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 법칙은 수학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지만 뭐 경제적인 법칙이나 사람들끼리 관계를 다루는 사회적인 관계나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만 봐도 벌써 수학 공식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제대로 알면은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철학자들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바로 정신에 의해서 보통 이성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의해서 세상 모든 것이 바로 그것에 의해서 형성되었구나. 이 철학자들도 이제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발견해낸단 말이죠. 그런 관념론을 사실은 끌어냅니다. 우리가 이런 예들을 통해서 볼 때 오늘날 사실은 사람들이 뭐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이 과학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상의 물질 문명에만 볼 때가 많습니다만 그 모든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공식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의 그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밝혀내고 또 그것을 응용해서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이 15절, 16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결국은 다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그러한 물리적인 법칙을 넘어서는 바로 사람들의 관계나 또 그런 생명의 문제나 또 영혼의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마음의 문제까지 가면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는데 눈에 보이는 문제 이면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영적인 문제가 그 모든 것의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수학 문제를 풀어가듯이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는 그런 것들은 사실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이지만 사도 바울이 9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것은 특수한 거예요. 수학적인 사람의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러한 머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성령을 통해서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주님 저희들의 그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